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또 사랑하신 주님,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해 있는 저희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 받아 주시고, 주님이 피 흘리고 그 찢기신 그 살과 피로 인하여 우리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또 나머지 생애를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함께 말씀으로 교제케 하시고, 교회에 당부하신 복음의 사명에 함께 또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 교회가 계획한 이번 학예 수양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 가운데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일정이 되길 간구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많이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성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주님 세워주시고, 병 가운데 계신 분들은 회복시켜서 말씀과 교제가 있는 곳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시브리서 12장을 책갈피를 좀 하겠습니다. 시브리서 12장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음, 한 평에 안 와보셨죠? 한 평이 엄청 큽니다. 한 평입니다. 한 평. 한 평 천재라고 하는데요. 그 넓은 지역에 31년 전에 광주 교회에서 자립을 첫 번째로 이제 자립을 해서 지금까지 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 한평군에서 교회당로다는 제일 큰 것 같고요. 성도로다는 한 두세 번째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3만 채 안 되는 지역에 열심과 열정을 품고 정말 전도를 참 열심히 하셔요. 그래서 음, 어떤 최선을 다해서 전도를 하는 가운데 있는데요. 하여튼 작은 지역이라 그 인구 소멸 지역입니다. 한 3만이니까 수원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음, 작은 지역에 교회가 생겨서 복음이 시작됐고 그 복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서 참 감사하죠. 그리고 어, 교회당을 이렇게 건축을 이렇게 하는 모습 가운데 성도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했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좀 알게 됐습니다. 적은 인원이 이제 교회당을 한 번 건축하고 또 복음을 해서 시내 쪽으로 다 한 번 더 옮기는 과정 속에서 많은 희생을 지불했습니다. 그때 건축 비용이 없어서 몇 년 동안 양파를 이렇게 그 수확이죠. 그래서 밭대기로 이렇게 받아서 몇 평을 하면 이제 얼마, 그다음에 자르면 얼마, 담으면 얼마 이렇게 해서 계산을 따로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 해마다 한 1억씩 건축을 했답니다. 헌금을. 그래서 아침 7시부터 때로는 8시, 많은 시간은 11시, 12시까지 다시 또 새벽에 일어나서 다시 또 그렇게 한 3, 4주를 1년마다 해서 한 1억씩 건축원을 부족한 것을 메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지금은 이제 이렇게 엄두가 안 날 정도로, 그러니까
복음 때문이죠. 교회 때문에. 그래서 그랬던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지금도 애틋하게 가지고 있어서 이게 뭘 하더라도 작년에도 교회 빚이 한 18억 있었는데요. 함께 갚자 이렇게 해서 15억 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건축이 아니라 빚을 갚는데 그를 한두 번에 이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뭘 하자면은 기꺼이 그거를 이렇게 하는 마음을 이렇게 보면서 참 귀한 교회, 전국 교회가 그렇지만 정말 참 복음과 교회를 사랑한다는 마음이 많이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수원교회도 그렇게 하시죠? 수원교회는 제가 빚진 교회입니다. 결혼식을 여기서 했습니다. 그 무더운 98년 8월 15일 날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빨리 하라 그래서 빨리 했는데요. 그때 이제 문관희 목사님 계실 때 줄에 서 주셨고 그 더운 날씨에 그 수원교회 어머니 분들이 음식을 준비해 줬습니다. 그때 제대로 인사를 못 드리고 지금에 와서 이제 이렇게 교회에 결혼을 이렇게 음식 준비하면서 야 정말 수고로움이 참 많으시다라는 것을 알면서 제가 그때 제대로 인사를 못 드렸네. 오늘 제대로 인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그, 예, 그때 이제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우리 수원교회 하면 제가 의정부교회에서 구원받고 거기서 생활하다가 결혼식은 여기서 했는데 참 그 성도도 아니고 결혼에 여기서 생활할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무더운 여름에 음식을 준비해서 이렇게 결혼식을 이렇게 허락하신 교회에 이거 참 쉽지 않은 건데 참 감사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오늘은 신앙의 경주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전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수양이도 같이 또 준비하는 마음을 같이 나눌까 합니다. 여기 보면 1절에 우리 앞에 당한 뭐죠? 경주를 경주하며 성경은 신앙생활을 경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 좋아하시나요? 달리기, 뜀박질. 이 신앙의 경주는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죠. 마라톤입니다. 그러니까 길게 끝까지 뛰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신앙생활이 경주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도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다름질.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이렇게 성경에서는 신앙을 경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그날 모든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의 경주에 출발선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싫든 좋든 출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종착지는 바로 주님 오실 그날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국가대표 권투 선수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국가대표로 이렇게 뽑히고 등록한 사람만 권투 대회에 나가게 되죠. 구원받은 그날 우리는 마치 권투 선수로 뽑힌 것처럼 링에 올라와 있는 선수처럼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1회전, 9회전, 12회전, 저는 15회전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 안에서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딱 한 번의 경주를 하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번 다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잖아요. 단 한 번의 인생, 딱 한 번의 신앙생활, 딱 한 번의 신앙의 경주를 우리는 출발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천천히 가시는 분, 어떤 분은 빨리 가시는 분.
하여튼 신앙은 계속 가야 되고 뛰어야 됩니다. 뛰는 것을 멈추면 신앙이 자라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계속 가야 되는 거죠. 마치 인전 자전거가 계속 가야 되는 것처럼, 자전거가 이제 가다가 멈추면 넘어지잖아요. 신앙생활은 천천히라도 계속 경주 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것을 계속 하지 않으면 기도를 아예 안 하게 됩니다. 말씀 읽던 것을 천천히라도 하셔야지 그 말씀이 마음에 은혜가 됩니다. 멈추면 교제 생활을 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은 교회 나가는 것이 부담스럽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경주는 천천히라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데 의지와 관계없이 구원받은 그날, 거듭난 그날, 우리는 그날 각각 경주선에서 출발한 겁니다. 처음에는 교회 나가는 것을 기뻐하고 잘 나갔습니다. 어느 때부터 신앙의 경주를 느리게 합니다. 잘 안 나가요. 말씀 있는 거 잘 안 합니다. 기도하는 거 잘 안 해요. 신앙이 계속 천천히 멈춰갑니다. 그러면 신앙은 그때부터 타성해졌고 신앙에 많은 문제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주는 끝까지 천천히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천천히라도. 그래서 최근에 구원받은 분들은 가는 속도가 빠를 수는 없어요. 신앙이 오래된 분들은 신앙의 가속도가 붙었기 때문에 교회를 알고 말씀을 알고 신앙을 알기 때문에 빨리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각각 어떻게든 간에 천천히 가든 빨리 가든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신앙의 경주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람쥐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상을 얻도록 반드시 상을 얻겠다는 마음으로 경주하라라고 신앙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에는 경기장이 있었고 그 경기를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관람을 했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신앙의 경주를 하는데 반드시 상 얻을 각오로 최선 다해 살 것을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잘 뛰고 계시나요? 잘 뛰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그래서 구원받으면 나는 신앙생활 뭐 안 뛰겠다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군대에 들어간 군인은 나는 오늘 군 훈련 안 받겠다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들어갔으면 받아야 돼요. 학생이 시험 시간에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나는 안 보겠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학생은 시험 시간에 시험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거듭날 그날부터 이미 경주를 출발한 겁니다. 내가 잘하든 못하든. 그런데 잘 하기를 사도 바울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4절에 보면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한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상, 영광. 그러니까 궁극적인 경주의 목표가 뭐냐면 주어지는 것이 영광과 상급입니다. 그러니까 더 수고하신 분들, 더 애쓰신 분들, 더 희생하신 분들은 더 많은 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힘들게 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임원으로서 봉사하다 보면 지칩니다. 정말 참 힘들다. 그만두고 싶다. 정말 이게 믿음도 없고 가정형편도 어렵고 교회 일은 너무나 많고 전도도 해야 되고 모임도 많고 그러니까 때로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잘 하신 겁니다.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잖아요. 이게 지쳐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정말 이 경주를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다운되는 경우가 생겨요. 이게 탁 맥이 풀 때가 있거든요. 야, 정말 힘들다. 아, 정말 그만두고 싶다. 정말 이 봉사가 너무 많다. 그게 잘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신앙의 경주고 그 사람에게 주어질 영광이 있는 겁니다. 예전에 한 교회를 섬기는데 이분은 신앙생활에 대한 경주,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허리가 이렇게 하여튼 수술을 하면은 허리를 일도 못 구부리는, 뼈가 완전히 주저앉아 갖고 이렇게 하여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진통제 아주 강한 것을 먹고 사시는 분인데 그 동네에 전도해서 7명이 나오셔요. 교회차가 가면은 그 동네에 한 차 다 이렇게 채워서 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그 동네에서 이단에다가 뭐 소리가 많잖아요. 작은 그 리 동네에 사시니까. 혼자 살았습니다. 아니, 혼자 계셨어요. 근데 그 전도하다 보니까 식구가 좀 많아진 겁니다. 믿음의 식구들이. 그런데 이분이 허리가 안 좋으니까 와서 주방에서 봉사를 하고는 싶고 식사 좀 하고 싶은데 허리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주방 테이블 있잖아요. 거기다가 손을 이렇게 얹어 놓고 비스듬히해서 칼질을 하세요. 이렇게 비스듬히. 근데 집에 시어머니가 계셔요. 치매 걸리신. 또 친정어머니가 또 한정 바뀌었대 또 계셔요. 또 본인 나이 드신 할아버지. 누가 보더라도 그냥 신앙생활 경주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거는 정상적인, 이건 너무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전도를 그렇게 하셔요. 구역 모임에 가면은 그 어머니 집에서 하면은 구역 식구들이 다 봐. 왜? 반찬이 너무 맛있어. 온갖 나물을, 뭐 강원도니까요. 뭐 온갖 나물을 다 해서 그걸 무치는 거예요. 나물 음식 잘하는 분은 음식 잘하시는 분인데, 네. 그래서 온갖 음식을 다 정성껏 준비하세요. 이렇게 팔 가지고 이렇게 기대고 이렇게. 교회에서 주일날 먹을 때 그 어머니 주일 식사할 때 보면요. 이거를 정말 인사 안 하고 먹을 수가 없어요. 여기가 헐어요, 헐어. 지금 아직 생존해 계십니다. 신앙의 경주는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을 이렇게 목표로 세우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분은 끊임없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 영광과 상급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신앙의 경주, 이건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다가 나중에 구원받은 분이 계실 겁니다. 어, 구원받기 전에 다녔던 것은 종교 생활이죠. 내가 복음을 듣고 다 깨달은 날, 그러니까 회개가 되면 복음이 믿어지고 믿어진 것을 본인이 알게 됩니다. 믿어진 것을 말할 수밖에 없고 믿어진 것이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러니까 몸 쓰는 게 아니잖아요.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가 되면은 복음이 믿어지는 것을 본인이 정확하게 압니다. 성령이 들어와서 믿음을 주잖아요. 그래서 간증이 들리고 간증이 나오게 되고 교회 나눈 것이 자연스럽고 믿음 생활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믿음은 주어지는 선물이잖아요. 위로부터.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루다의 마음을 열어서 청소하게 하시라. 그러니까 루다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고 믿게 해줬잖아요. 누가? 성령이. 그러니까 그 여인이 이제 사도 바울을 집에 데려다가 간곤에서 데려다가 복음 전하는 그 가정으로 들였습니다. 그래 빌립보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날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자연스러워진 겁니다. 그때부터 신앙의 경주를 한 거죠.
끝까지 잘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경주를 할 때 견기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넣지 못할 것이며, 신앙의 경주는 선이 있어요. 법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선, 또 하나는 교회라고 하는 라인선, 요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거 벗어나면은 상실되는 거예요. 상이 없습니다. 말씀에 맞지 않는 신앙생활 안 되잖아요. 교회에서 떨어진 신앙의 경주 이룰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하는 자는 반드시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오른쪽에는 말씀이란 선 하나, 왼쪽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선 하나, 요 안에서 우리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달리기 잘해도 자기 트랙 라인선 벗어나면 실격입니다. 그죠? 그래서 수영 선수가 1등 해도 옆에 라인에서 1등 하면요 꼴찌입니다. 그죠? 제가 예전에 그 수영을 하는데 처음으로 실내 수영장을 수영을 했거든요. 나오니까 사람들이 저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영을 잘하는 줄 알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강사 여자분이더라고요. 아저씨 왜 개수영을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시골에서 배웠죠? 이러더라고요. 시골 수영 아시죠? 목 확 내놓고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옆에 라인을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이가 없는 거죠. 저는 또 잘한 줄 알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계하는 자는 자기 트랙 라인이 있어요. 말씀이라고 하는 선 하나, 기준이죠. 교회라고 하는 넘지 말아야 될 선 하나. 우린 요 안에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거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실격입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랄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말씀 밝혀. 말씀이 기준이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예전에 임춘의 그 선수가 육상 상관왕 할 때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은메달이었거든요. 근데 그 인도 선수가 정해진 라인에서 벗어나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실격이 취소돼갖고 임진희 선수가 금메달을 딴 거 기억하시나요? 기억 안 해 정상입니다. 네. 1986년도 아시아 게임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2024년도에 파리 올림픽 때요. 여자끼리 이제 권투 그 올림픽 대회를 하는데 한 선수가 포기했습니다. 왜 포기했느냐? 상대편의 여자가 남자예요. 그러니까 X 여자끼리 싸워야 되는데 XY 염색체가 있는 사람이니까 남자 여자예요. 남자인데 바꾼 거예요, 이렇게요. 여자로 성형수술해서. 그래 나는 남자하고는 싸울 수 없다. 이런 대회가 어디 있냐. 사진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남자더라고. 그냥 울룩울룩하고. 그래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계는 법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라인이 있습니다. 말씀, 생명의 말씀. 또 하나는 교회. 요 안에서 우리는 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할 때 성경은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보다 우리는 더 좋은 조건으로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의 경주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믿음의 선지들도 신앙의 경주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진들이 지금도 그 경주를 응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경주는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보다, 모세보다, 사라보다, 야곱보다, 다윗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우리는 경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음의 경주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고 완성된 복음을 믿고 우리는 경주를 하는 겁니다. 구약에 있는 성령은 우리처럼 완전히 내주하는 성령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의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신 성령입니다. 즉 우리가 하는 경주는 교회를 짝피로서 세워주시고 교회 안에서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시대는 핍박에만 없습니다. 우리 시대는 허다한 증인들하고 또 다른 더 좋은 조건으로 우리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말씀이 있죠. 풍성하잖아요. 교회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죠. 우리가 차도 있죠. 우리가 먹는 것도 풍성하죠. 배달의 민족 누리기만 다 배달해 주잖아요. 그죠? 교제하다가 뭘 먹고 싶다는 금방 오잖아요. 그죠? 아니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좋은 환경은 없는 겁니다. 내가 허다한 증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똑같이 믿음의 경주를 했는데 훨씬 더 어려운 가운데 했다. 그리고 지금도 그들은 우리를 응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더 열심을 내고 신앙 경주를 해야 되는 거냐. 더 열심히 해야 되죠. 그래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신 말씀처럼 더 우리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1970년도에 올림픽 대회 말고요. 이렇게 마라톤 중에 그 뉴욕 마라톤이 30년이 넘었는데 가장 그 올림픽 마라톤 말고는 가장 유명한 대회라고 하더라고요. 그 한 번 경주할 때 3만 명 넘게 이렇게 뜬답니다. 그때 한 린다 다운스라는 대학생이 뛰었습니다. 목발을 짚고 다리를 저는 여학생이 뛰었습니다. 4시간이면 4시간 좀 넘으면 이제 끝날 이 대회가 이제는 5시간, 9시간, 10시간 됐을 때 한 사람도 이제 더 이상 들어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카메라 모든 유스에서 화면에 다 지운 겁니다. 이거 다 철수했습니다. 근데 11시 지나는데 이 린다 단스라는 여인이 다리를 절면서 목발을 짚고 도착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중계를 돌려서 그거를 방송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꼴찌로 들어온 이 학생에게 왜 굳이 목발을 짚고 다리를 절면서 11시간 넘게 이걸 하느냐고 이게 물어봤더니 그 말이 유명한 말로 지금도 하랍니다. 제가 할 수 있었다면 누구라도 달릴 수 있을 겁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뛰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발을 짚고 다리를 저는 이 장애를 가지고 나도 뛰었는데 누구라도 이 마라톤을 뛸 수 있지 않겠느냐. 그 희망을 주기 위해서 뛰었다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더 어려운, 더 힘든 환경에서 더 악조건에서 그들은 믿음의 경주를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밑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러니까 신앙의 경주는 첫 번째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신앙의 경주가 힘들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견디고 잘 참고 우직하게 끝까지 가지 않으면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마라톤은 누구든지 출발을 3만 명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주저앉는 분, 중간에 포기하는 분, 42.195라고 하는 끝까지 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신의 경주를 끝까지 가려면은 이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어려우시죠? 신앙생활 구원받으면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다 보면은 더 많은 수고, 더 많은 희생, 더 많은 각오가 필요해요. 하다 보면은 야, 신앙생활 이거 어렵네. 참 힘드네. 모임도 많고 전도도 해야 되고 집회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신앙생활은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되어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오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또 고난을 주시죠. 그러니까 고난의 발자취니까 신앙의 경주 발자취가 쉽지는 않은 겁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지치는 겁니다. 야, 정말 힘들다. 참 어렵다. 참 이거 쉽지 않은 길이네. 왜 맞아요. 신앙생활은 고난의 발자취를 만만치 않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전에 황윤조 선수가 스페인 바르셀로나 몬주리 그 언덕에 올라갈 때 금메달 딸 때 차가 이렇게 지나갈 때요. 그냥 너무 힘들어갖고 차를 들어받고 죽고 싶을 생각이 들었답니다. 너무 힘들어갖고. 그러니까 경주는 힘든 거죠. 숨이 차고. 혹시 마라톤 해보셨나요? 제가 그 단거리는 못 뛰고요. 장거리는 꽤 뛰었습니다. 왜 뛰었냐면은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육상 선수가 그 마라톤을 하면 선수들이 1, 2, 3등 하고요. 저는 4등 했습니다. 4등. 왜 4등 했냐면은 집에서 학교가 1시간 10분 거리를 걸어 다녔습니다. 늦으면 뛰었어요. 뛰면 35분 뒤면 도착합니다. 35, 40분. 그거를 6년 내 뛰어다닌 거예요. 6년 내. 거의 선수급이죠, 제가요. 근데 밤이면 더 빨리 뜁니다. 왜냐하면 무서워요. 여러분, 그 밤에요, 그 가방, 어깨에 이렇게 밀병도 아니고 옆에 어깨 끼는 가방에 젓가락, 도시락 빼고 뛰어야 됩니다. 무서워요. 이걸 메고 뛰면요, 중간에 서면은 뒤에서 잡아 당기는 것 같아요. 뛰면 뛸수록 뒤에서 더더욱 무섭습니다. 근데 꼭 가을에 뛰면요, 귀신이 보여요. 죄송합니다. 그 나무에 집단을 이렇게 마르라고 걸어놓고 비닐을 씌우는 게 있거든요. 밤에 보면 귀신입니다. 그게 밤에. 낮에 보면은 비닐인데 밤에 뛸 때는 귀신처럼 보여요. 펄럭이는데. 그러니까 무서운 이유는 낮에는 중간에 이제 갈 때는 한두 번 쉬었다 뛰거든요. 밤에는 끝까지 뛰어요. 이렇게. 한 번에 뜁니다. 그걸 6년을 뛰었으니 얘가 얼마나 잘 뛰었겠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그 마라톤 대회 하는데 제가 4등을 매년 했거든요. 매년. 3등은 안 되겠더라고. 선수만큼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은 반환점을 딱 돌고 좀 가다 보면은 언덕이 있어요. 그 언덕에서 거기서 승패가 갈라지는 겁니다. 다 이제 쳐져요, 다. 다 쳐져요. 그 언덕에서는 선수 애들은요, 가던 대로 쑥쑥 가요. 저런 길을 쓰고 가는 거죠. 그러면 선수 아닌 애들은 다 터져요, 여기서. 그 언덕에서, 거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달리기 잘했는데 달리기 한번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숨이 여기까지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 느낌이 지금도 있어요. 야, 이거 터질 것 같다. 그냥 조금 속도를 줄여야 되겠다. 줄이면 늦어요. 그러니까 그 깔딱고기라는 고기를 숨을 꽉 넘어가는 고기를 확 차고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평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 등수가 결국 체중 등수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경주는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역 모임 나가죠, 형제 모임 나가죠, 조 모임 나가죠, 집회 있죠, 모임 있죠, 전도해야 되죠, 응? 희생해야 되죠, 헌금해야 되죠, 선교해야 되죠. 얼마나 할 게 많아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좀 하다 보면은 야 지치다,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예산을 크게 세우셔야 돼요. 만만한 게 아닙니다. 이거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각오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내를 이루라 하신 것처럼 많은 인내가 필요할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보겠습니다. 네, 그 인내하는 그 방법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십자가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경주의 인내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의 보혈,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그 희생, 그 은혜, 그거를 깊이 생각하고 그걸 마음에 계속 되새기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끝까지 인내의 경주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신앙의 경주는 주님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집회입니다. 집회는 신앙의 경주를 다시 뛰게 해주는 거예요. 왜? 복음 있잖아요. 집회는 십자가 피가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이 있어요. 골고다 언덕이 있습니다. 이 집회는 내 모든 것의 출발이 바로 집회 복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집회를 잘 듣고 복음을 특별히 잘 듣고 마음에 새기면은 신앙의 경주를 다시 뛸 수 있는 힘도 있고 인내할 수 있는 인내 힘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많은 것을 인내해야 된다. 어떻게 인내하느냐? 주님을 바라보라. 근데 그 주님이 앞에 있는 것을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에 참으셨다. 십자가에 찢기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앞에 있는 즐거움,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영광,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 십자가 죽으신 주님, 그 피를 바라볼 때 신의 경주를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주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결국은 위로자는 주님이에요. 결국 우리 신앙은 형제자매가 세워진 옆에서 위로가 되긴 되죠. 그러나 실제 이렇게 신앙의 경주에 넘어졌을 때 나를 세우는 것은 십자가 피예요. 날 사랑하신 그 사랑, 날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그 보혈, 그 골고다 언덕에서 갈보리 언덕에서 날려 죽으신 주님의 그 희생. 우리는 그거 볼 때, 그 사랑 우리가 알 때 다시 우리 경주를 다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믿음의 경주의 핵심은 뭐냐?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면요. 형제자매 혹시 소원한 거 다 해결됩니다. 마음에 문제되는 거 주님 바라보면은 작아지잖아요. 그죠? 안 그러세요? 커졌던 문제가 이게 십자가 달린 주님, 보혈, 그 은혜, 내가 받는 이 사랑,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요. 세상은 작아지고 이 별게 아니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네?
우리가 주님 십자가 바라보면 다른 것들은 다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에 딱 걸리면은 그때는 그분 보지 마시고 그 사람 보지 마시고 주님 보시면 돼요. 선한 것도 주님 보면은 거기서 우리 마음이 회복됩니다.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 내게 주신 그 사랑, 그 희생. 그래서 전도 집회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들어야 될 것이 저는 그래서 그러다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음, 한 자매님이요 야유기제를 연락을 못 받고 못 갔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한동안 교회 안 나오셨어요. 조장님이 연락을 하나, 총무님이 연락을 하나, 부교육장이 연락을 이분은 알았으면 갔을 텐데 연락을 못 받아서 몰라서 못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소외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삐져갖고 몇 개월을 안 나온 거예요.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누가 사과해야 돼요? 임원이 사과해야 되죠. 그러면 그때 이 서운했던 이 자매님인 그때 누굴 봐야 됐을까요? 조장님 보면은 속상하죠. 마음 상할 수 있어요. 그때는 주님 봐야죠.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날 위한 주님의 그 희생, 그 주님의 그 살과 그 피, 대속하신 주님의 그 사랑,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주님의 은혜, 그거 보면은 조장님의 문제가 사실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신앙생활은 결국은 주님 보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장 1절입니다. 1절 12장 1절에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그렇죠. 경주할 때는 선수는 가볍게 해야 되죠. 잠바도 벗고 음? 모자도 벗고 주머니에 있는 지갑도 내놓고 가장 가벼운 그 저기 수영 선수는요. 이 머리털도 밀고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걸리적거리는 걸 입고 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경주는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여기에 그 무거운 것 이 의미가 장애물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장애물. 신앙에 장애가 되는 것은 제거하라는 거예요. 내가 친구 때문에 신앙을 못한다. 그래 멀리 해야 되죠. 내가 뭐 동창회 모임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운동, 등산, 축구, 게임, 친목 모임 그거 있으면요 내려놔야죠. 신앙에 장애가 되는 것이 무거운 겁니다. 그것이 뭐가 됐든 벗어버리고 버리고 하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 자매니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동생이 10년 훨씬 넘게 전도했습니다. 말씀을 안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1년을 꼬박 들었습니다. 왜 들었느냐?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 여동생이 그 돈을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 언니가 고마우니까 1년 교회 나와서 말씀 듣겠다. 그럼 충분하다고 들었습니다. 12월 31일까지 듣고 그다음부터 안 온 지가 10년 된 거야. 1월 1일부터 교회 나와서 12월 31일까지만 기다린 거야, 이분이. 5월달, 6개월 남았네, 4개월 남았네, 3개월 남았네. 12월 11일 날 딱 되니까 1년 꽉 채우고 안 나온 겁니다. 그렇게 10년 지난 거예요. 만나보니까 참 완고해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한 70 가까이 된 겁니다. 근데 이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어떻게 구원 받았냐면은 반드시 죽으면 심판이 있다. 심판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이분이 그것을 마음에
딱 받아들인 겁니다. 야, 내가 죽은 진짜 심판 지옥이 있구나. 그때 그분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거든요. 근데 한 2주 나오더니 안 나오는 거예요. 또 몇 한 달 가까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억지로 이제 이렇게 집 근처에 가서 모셔다가 왜 안 나오시냐고. 나오셔야죠. 신앙생활 해야지. 남편 구원받죠. 그랬더니 저 친구들 모임도 많고 여러 갈 곳도 있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매님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68세래요. 68년 동안 놀았으면 되지 뭘 또 놀으려고 하냐고. 그만 노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네요. 68년 놀았으면 됐다고. 어? 뭘 그렇게 또 놀으시려고 하냐고. 충분히 놀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그렇죠. 근데 그다음부터 그 자매님이 그 다음 주인가 보다 남편 데려왔어요. 그 남편이 구원받고 교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노셨죠? 신앙에 장애물 되는 거 있으면은 이거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모임이 됐든 술이 됐든 친구가 됐든 그래야지 그걸 가볍게 뛸 수 있지. 그걸 하던 거를 모임 다 나가고 친구 다 만나고 낚시 다 하러 다니고 축구 다 하러 다니고 그리고 어떻게 모임 다니겠냐고요. 그래서 무거운 것을 장애물은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벗어버려야 될 쉬운 죄가 바로 죄입니다. 죄는 그리스도인의 발목을 붙잡아요. 얽매입니다. 막 칡농쿨처럼. 칡농쿨은요 나무를 막 타고 올라가 나무를 이렇게 꽈잖아요. 그죠? 그 나무를 죽여버립니다. 죄는 신앙생활을 얽어매는 사슬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칡농쿨 같은 이 죄를 반드시 죄가 있으면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다음에 그래야지 마음이 가벼워져요. 자백하고 버려야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그래야 우리가 뛸 수 있는 힘이 생기세요. 죄를 가지고 뛰어보세요. 답답하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성령의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거운 것이 뭐냐면 죄입니다. 죄. 죄를 자백하고 회개가 딱 버리고 오늘부터 뛰면은 마음이 일단 가벼워요. 신앙의 마음이 즐겁습니다. 주님이 힘을 주셔요. 그래서 모임 나가도 이게 모임이 즐겁고 간증이 들리고 전도를 해도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은 벗어버려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1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스스로 조심하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 장애물이 되는 것,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이런 것들 주님께 맡길 것은 맡기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그러면 우리 마음에 뛸 수 있는 이런 힘이 생기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죠.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방향, 그러니까 신앙의 경주를 방향을 표대,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영광과 상급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경주는 표대 방향을 잘 잡으셔야 돼요. 신앙생활의 방향이 이게 틀어지면 다 틀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신앙생활의 방향을 잘 우리는 점검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내가 지금 바르게 지금 하고 있는 걸까? 우리 신앙생활의 표대 방향을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나는 지금 말씀과 함께 가고 있는지, 나는 교회와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나는 지금 교회 중심으로 가고 있는지, 나는 지금 영혼 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가다 보면 방향을 잘 우리 확인해야 돼요. 이 방향이 잘못되면은 틀어지면 다 틀어지는 겁니다. 내가 지금 요즘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걸까? 살펴야죠. 표대를 향하여 부르신 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은 방향의 표대를 상급, 영광으로 딱 못을 박아놓고 진력한 겁니다. 우리의 방향을 우리는 잘 잡으셔야 돼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나는 누굴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내 시간, 내 물질, 내 삶을 대체 누굴 위해서 이걸 쓰고 있느냐? 내가 정말 이 방향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건지 우리는 방향을 잘 확인하고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니라. 모든 사람들의 방향이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래야 구원받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방향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신 그 방향,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이 우리 방향이잖아요. 내가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말씀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지, 내가 교회 중심으로 잘 가고 있는지 함께, 내가 영혼 건지는 방향으로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아니라면은 다시 방향을 잡아야죠. 신앙의 방향을 바로잡지 않으면 타성해져요. 그리고 자기의 중립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 감정적인 사람이 돼요. 기복 있는 신앙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잘 잡아야 신앙에 힘이 있고 전심전력할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볼 수 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방향을 잘 잡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방향을 누가 틀어야 될까요? 우리가 틀어서 맞춰야 되죠. 누구한테?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하고 방향이 똑같아야 됩니다. 우리 방향이. 왜? 성경이 기준이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틀라면 틀고 멈춰라면 멈추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곧 기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군함이요 바다에서 막 가는 길에 저 멀리서 번쩍번쩍 하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연락을 했답니다. 여기 군함이니까 앞에 있는 반짝이는 거 치우라 그랬더니 못 비킵니다. 군함이 방향 바꾸세요. 나 군 함장이다 함장. 너 누구냐? 방향 바꿔. 그랬더니 여긴 등대입니다. 네가 바꾸세요. 네가. 누가 바꿔야 돼 방향을? 아, 군함이 바꿔야 되죠. 그러니까 이 방향성이 말씀이고 주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씀대로 방향을 내가 잘 받쳐서 가고 있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느냐 살펴야죠. 그러지 않다라면 돌이켜 봐야죠. 임원으로도 방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원으로서의 방향을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지, 질서 안에서 잘 가고 있는지. 민수기서 14장입니다.
민수기서 14장 14장 4절입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이 방향을,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방향을 이 사람들이 12명이 탐지해 보니까, 야, 그 땅은 뭐 포도송이도 크고 뭐 다 좋은데 거기는 우리가 들어가면 죽는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라 들어갈 수 없다. 우리 죽는다. 그러니까 이들이 방향을 틀어갖고 가나안 땅 가지 말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가다가 우리 죽는다. 그리고 이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어디서요? 광야 40년에 다 죽었습니다. 방향이 잘못되니까요. 애굽은 못 돌아갈 곳이잖아요. 그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못 돌아갑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천국의 모형이잖아요. 구원받은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 방향이 거기잖아요. 우리는 세상으로 못 돌아갑니다. 구원받기 전처럼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악인이 안 되잖아요. 우리 징역에서 죽은다 할지라도 의인으로 죽잖아요. 우리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넘어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약속의 땅을 버리고, 그래 광야에서 다 죽은 겁니다. 원망의 죄로. 방향 잘못 들어갔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방향을 거꾸로 들 수 없는 거예요. 한 방향.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말씀과 맞는지, 교회의 방향에 함께 내가 가고 있는지, 내가 영혼 건지는 방향으로 믿음의 경주를 맞춰서 가고 있는지 생각해야 되죠. 혹 그것이 아니라면 바꿔야죠. 그래서 자꾸 방향을 자꾸 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어, 시편 찾을까요? 32편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8절.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무엇으로요? 말씀이죠. 이 말씀 내 발에 등이요 빛이니라. 말씀이 방향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멀리 하고 말씀을 깊이 마음에 이렇게 새기지 않으면 방향을 자꾸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말씀 듣고 수요일 말씀 듣고 집회 말씀 듣고 자꾸 듣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들음으로 계속 방향이 가던 방향으로 계속 바른 방향으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말씀을 이렇게 멀리 하잖아요. 말씀에 기결이 오잖아요. 그러면 영혼의 방향이 자꾸 틀어집니다. 친구 방향으로, 세상에 있는 유행 방향으로, 취미로, 운동으로. 그러니까 자꾸 이게 빠져요. 또 하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그 친밀한 교제를 해야지 우리 방향이 자꾸 바른 방향으로 가게 돼요. 잡히게 됩니다. 말씀과 교제를 멀리하고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방향이 자꾸 틀어집니다. 경험하시죠? 가다 보면 다른 한자 가고 있어요. 이렇게요. 이게 아닌데? 이게 살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말씀 꼭 들어야 됩니다. 주일 말씀 당연히 들어야 되죠. 집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들으셔야 되죠. 그러지 않으면 방이 자꾸 틀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의 어려움이, 그래서 음, 자, 그러면 이 방향을 우리가 잡을 때 첫 번째, 우리 신앙의 경주의 방향이 바로 첫 번째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 신앙의 방향이에요.
복음이 우리 신앙생활의 나침판입니다. 복음이 없는 신앙생활, 복음이 없는 방향, 이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 모든 것이에요. 복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보혈, 피,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방향은 반드시 복음이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영혼을 살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지역간 영혼을 건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외에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 방향은 복음입니다. 어찌하든지 이 복음,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의 피, 보혈, 이걸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방향이고 목적입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여기 보면 이 복음에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만이 영혼을 살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복음이 우리 방향입니다. 복음에 함께 참여하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복음이 전하는 그곳에 물질을 드리고 복음이 전하는 그곳에 시간을 드리고 복음 있는 곳에 함께하고 그게 복음의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보세요. 복음은 전하는데 우리 거기에 신앙의 물질을 드리지 않습니다. 시간을 드리지 않아요. 방향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전하는 곳에 내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방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방향이 교회여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희생시켜서 세운 것이 교회잖아요. 거기서 내가 구원받고 거기서 내 가족이 구원받을 그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의 가장 중심에 있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피로써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중심 방향은 교회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수양회 간다, 같이 가는 거죠. 교회가 집회한다, 같이 해야 되죠. 교회가 야유기제 간다, 교회가 함께 희생할 일이 있다, 함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방향이 반드시 교회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방향과 내 방향이 이제 같이 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소식지를 여기 보면 이번 주에 다음 주에 집회가 있다. 당연히 방향을 여기 맞춰야 되죠. 시간 빼야 되네? 집회가 있네? 시간을 내야겠구나. 교회 모임 있네? 그러면 모임에 내가 가야 되겠구나. 교회에서 지금 헌금하는구나. 헌금해야 되죠. 이 소식지대로 움직이셔야 돼요. 소식지대로. 내 시간과 물질과 내 삶을. 그게 교회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집회가 있는데 없어요. 방향 안 맞잖아요. 교회가 봉사가 있습니다. 없어요. 방향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요 소식지가 우리의 일주일의 방향입니다. 이게 월간 계획서가 한 달의 방향이에요. 그렇지 않으세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 그러니까 이거 벽을 잘 붙여놔야죠. 이거를요. 이게 잘 붙여놓고 동그라미 딱 쳐갖고 이번 주에 뭐가 있구나 그러면 딱 시간 조절을 해야죠. 그게 교회의 방향을 내가 함께 방향을 맞춰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방향이 전도입니다. 전도가 없는 삶, 전도가 없는 교회, 전도가 없는 그리스도인, 이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전도는 100이에요. 80과 70 나눠진 게 아닙니다. 내 공부 50, 전도 50, 내 일 90, 전도 90, 내 일 10. 이게 아닙니다. 전도가 100이에요.
그 100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고 그 100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죠. 그 100을 위해서 교회당이 필요한 거고 그걸 위해서 모임이 있는 겁니다. 전도는 우리 삶의 100이에요. 이건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방향이 내가 지금 전도하는 것에 방향을 맞추고 있느냐, 내가 지금 전도하려고 지금 애쓰고 있느냐. 이번 학예 수양회 예, 아까 장로님한테 말씀 들었습니다. 아마 1000명 넘게 목표 세우시는 것 같은데요. 예, 하여튼 네, 저도 많이 보고 배우고 또 이게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학예 수양회가 마지막이라면 또 마지막일 수 있잖아요. 우리는 복음의 마지막 주자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마지막 때, 구원받을 사람들이 점점점 구원받을 시간이 없어지는 시기, 우리는 마지막 복음의 주자입니다. 이번 학예 수양회가 마지막이라면, 마지막 기회라면 마지막으로 누굴 데려가고 싶으세요? 마지막 수양회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올라요. 우리는 가만히 있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수양회가 마지막이라면 또 마지막처럼 우리는 절박한 마음으로 수양회를 준비해야 되죠. 이렇게 종이에 한번 써왔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이렇게 마지막 수양회 해놓고 A4 용지에다가 내가 전도할 사람 써보세요. 빼곡할걸요? 전도하지 않는 것은, 침묵하는 것은 죄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것은, 침묵하는 것은 그건 죄예요. 예전에 그 중국에서요, 어떤 남자분이 길을 건너가는데 아이가 한 명이 물에 빠져갖고 막 호적거리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건질 수 있는 아이를 못 본 채 하고 그냥 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나중에 그 아이를 건져보니까 그 사람 아들이었어요. 누가 죽인 거예요? 아버지가 죽인 겁니다. 살려야죠. 왜 사람들이 지옥에 가죠? 우리가 전도하지 않았어요. 왜 전도하지 않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왜 사랑하지 않죠? 영혼이 불쌍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수양회는 우리 마음이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22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리라.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고 곧 오실 겁니다.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은 두 번째 오시는 주님은 첫 번째 오신 주님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시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첫 번째 그리스도, 두 번째는 심판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더 이상 전도할 수 우리는 없게 됩니다. 딱 우리는 마지막 복음의 주자예요. 이번 학예 수양에 우리는 시간을 낭비할 수 없고 또 우리 마음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게 전도를 하는데 나인성 가부 아시죠? 그 나인성 가부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울지 마라, 울지 마라. 그리고 그 아이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낫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그 위로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 가족이 어느 날 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인성 가부에게 울지 마라 하신 그 위로의 말씀 다시 그 아이를 살렸잖아요. 우리가 장례식에 울지 않으려면은 지금 전도하셔야 돼요. 왜? 내가 전도한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부활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학예 수양회를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전도의 여러 가지 그 방법 기술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성경에서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영혼을 사랑해야 찾아갈 수 있어요. 영혼을 사랑해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혼을 정말 걱정하고 그 영혼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다시 또 갈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한두 번에 포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는 영혼을 정말 애타하는 사람, 그 영혼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 근심하는 사람,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그 어르신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 딸이 넷이 있었습니다. 그 딸을 전도를 하는데 그렇게 말을 안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 딸들이 오지도 않고, 그래서 그 두 분 내외가 강원도에서 가을에 추수 다 마치고 겨울 초쯤에 이것저것 바리바리 싸갖고 이제 이렇게 강화도에 있는 딸한테 갔답니다. 띵동 하니까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계속 눌러도 안 열어주는 겁니다.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보고 문을 두드려갖고 그것도 안 열어주니까 그만 전화를 했답니다. 아니, 밖에 나와보라고. 부모님 같은데 나와보라고. 확 나온 겁니다. 들어오세요. 아주 쌀쌀맞게. 들어갔습니다. 왜 그렇게 살살맞게 하느냐?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엄마 때문에 가게를 하다가 접었대요. 두 번째는 전도하기 때문에. 이 딸이 슈퍼를 차렸는데, 조그만 동네 슈퍼를 차렸는데 어머니가 도와준다는 약속으로 시작한 겁니다. 도와줬습니다. 이렇게 가서. 근데 구원받고 나서 이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못 도와주는 거예요. 못 가는 겁니다. 다시 못 가요. 모임해야 되니까, 전도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게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 딸은 어머니가 이제 미운 거죠. 엄마가 도와줘 시작했는데 안 도와주니까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운 겁니다. 그런데 또 전도를 해요. 그러니 얼마나 싫겠어요. 그래서 주일날 가서 월요일날부터 집회였습니다. 안 가죠. 그래서 시간은 저녁 시간, 집회 시간 다가오죠. 딸은 끔찍 안 하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무릎을 탁 꿇었답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꿇고 엉엉 울었대요. 그러니까 그 딸이 듣기 싫다고, 울지 말라고. 내가 오늘 갈 테니까 울지 말라고. 월요일날 들었습니다. 화요일 되니까 또 안 간대요. 또 울은 거 두 번 무릎 꿇고. 그러니까 또 울지 말라고 소리 꼬레꼬를 지면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렇게 계속 울다 간 거예요. 그러다 주의 말씀 듣더니 그 다음날 복음 듣는 토요일 날 아침에 밥을 청성껏 해주더래요. 주의 말씀 듣고 나서 찔렸나 봐요. 그리고 복음 듣고 나서 거꾸로 울더래요. 몰라서 그랬다고. 그리고 그 동생을 다 전도했습니다. 그러면 그 나이 드신 그분이 무릎 꿇고 추운 겨울에 그 딸한테 무릎 꿇고 우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 때문입니다. 포기할 수 없으니까. 전도는 영혼을 사랑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는 그 영혼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찾아가고 무릎 꿇고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수양회라면 나는 누구한테 무릎 꿇어야 될까요? 누굴 찾아가야 될까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이번이 마지막 수양회라면은 우리는
이렇게 있을 수 없잖아요. 뭐 누굴 만나고 어디에 가고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강원도의 한 교회 제가 교회를 섬길 때 저 부산에 있는 그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많이 데려온 거죠. 그 딸이 전도하려고. 몇 년에도 안 되는 거니까 아예 데려온 겁니다. 데려와서 겨울에 인제 이렇게 집회를 가자니깐 안 가는 거예요, 두 분이. 안 가죠. 근데 그 딸이 인전 밥을 안 먹는 겁니다. 하여튼 아버지 어머니 안 가시면은 하루 세 끼 꼬박 안 먹어 물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을 테니깐 죽든지 나 살리든지 알아서 하시라고. 월요일 날 굶었습니다. 화요일 날 안 가셔요. 쫄딱 굶었습니다. 수요일 날 하루 종일 굶은 겁니다. 그러니깐요 야외 가죠. 그 원래 자매님 마르셨거든요. 말라가니깐 엄마가 마음에 했을까요? 아빠가 마음에 했을까요? 엄마가 금요일 날 됐을 때 "여보 저러다가 딸 죽이겠다고. 같이 갑시다." 그래서 금요일 날 가서 죄 말씀 들은 겁니다. 죄 말씀 들으니깐 그 죄가 다 걸린 거예요. 그리고 복음 듣고 이틀 만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 돌아가실 때까지 참 감사한 거예요. 제가 차 운행을 참 목회 생활 7년 중에 계속 했거든요. 수요일 날 하죠. 집회 강사인데도 제가 하죠. 그 하 그러니까 새로 오신 강사님하고 식사를 대면한 적이 없어요, 7년 동안. 차 운행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분은 두 분이 구원받고요. 다른 분들은 다 전화해서 "오늘 오십니까? 나와 기다리세요." 다 전화하고 모셔오거든요. 근데 그분은 7년 동안 전화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왜? 수요일 날 되면은 5 시면은 옷 다 털고 식사하시고 마당 앞에서 앉아서 기다리세요. 구회 모임 일 다 하시고 일찌감치 기다리셔요. 늦게 가면은 더 기다리세요. 그러니깐 주일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은 일을 안 하셔요. 얼마나 그 강원도에 일이 많은데요. 이틀 듣고 그분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아버님은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 아직 살아 계셔요. 그러면 그 딸이 왜 이렇게 쫄쫄 굶었을까요? 응? 월요일날 굶고 화요일 굶고 금요일까지. 침묵은 죄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것은 그건 죄예요. 지옥 가는 그 사람을 뻔히 알면서 가만히 있는 것은 그건 죄죠. 마지막 복음의 주자. 곧 오실 수 있는 마지막 때 살아갑니다. 우리 마지막 때 증거를 우리 보고 살아요. 주님이 문 앞에 서 있고 곧 끝나게 됩니다. 이번 학예 수양회가 내게 마지막이라면, 마지막 기회라면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전도해야 되겠어요. 저기 그 한평의 형제자매들한테 그랬어요. 학예 수양회 때 한우, 한평은 한우가 유명합니다. 한우 고기 이렇게 선물로 30만 원이면 꽤 좋은 거를 선물하거든요. 그거 전도할 사람 다 보냅시다. 마지막에 돈 싸놓고 갖다가 어떡할 거냐고. 쓰다 가야죠. 쓰는 게 전도고 쓰는 게 봉사니까. 아니 그래서 한우 한 박스 30만 원 받으면 이분이 얼마나 거의 기절할걸요. 아니 생고기 30만 원짜리 그냥 아무 생각 없었는데 그냥 연락 없이 와서 이거 선물이라고 드시라고 하면은 얼마나 마음이 녹겠냐고요. 소고기처럼 부들부들해질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 돈 아끼지 말고 30만 원에 한 사람 노식할 수 있다면 합시다. 응? 예산을 세웁시다. 마지막 수양이라면은 아끼지 말아야 되죠. 예전에 어떤 그 자매님이요. 부모님이 그렇게 수양이 안 간다 그러니까 고추 다녀야 된다고. 10,000원짜리를 빳빳하게 100장을 뽑아 갖고 봉투에 넣어 갖고 드렸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어머니가 "야 언제 가냐. 당장 가자." 그래 당장. 응? 10,000원짜리 100장을 보니까요.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수양회라고 하면은 우리 많은 것을 우리는 준비하셔야 돼요.
복음의 마지막 주자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신화의 경주를 허락하시고 그 경주를 할 수 있도록 교회를 주시고 말씀을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 신앙의 방향을 잘 말씀에 맞춰서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시고 내일부터 있는 대전도 집회 또 다가오는 하계 수양회 마지막처럼 전도하고 준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영혼들을 데려가고 성령의 역사로 그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교회와 우리에게 기쁨과 영광이 되도록 인도해 주셔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